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제가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 2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5살 천사는 지난번에 저를 또 한번 봤다고 얼마나 저를 반갑게 또 맞이해 주는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저를 콕 안아 주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난 4살 천사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하더니 제가 이렇게 좀 토닥여 주니까 얼른 와서 또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2 천사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뒤에 제가 창세기 1장 어린이 예배 영상을 우리 좀 보여주었는데요. 바닥에 앉아서 우리 셋이 이제 같이 봤습니다. 5살 천사는 제 왼쪽에 앉아서 저의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서 같이 보고, 또 4살 천사는 제 오른쪽에서 제 팔에 어깨를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같이 우리 창세기 말씀 영상을 셋이서 함께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귀여운 천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뜨겁고 열렬히 환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장의 무기 과일 젤리를 한 박스 사가지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젤리 가져왔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뛰면서 저한테 와서 안겼는지 모릅니다. 역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이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명이 젤리 목사님이 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 또 유명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는지, 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디베랴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입니다. AD 12년에서 37년까지 황제로 재위했었죠. 그의 이름을 따라 이제 도시가 세워지면서 그 디베랴 도시 앞에 있던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도 있고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와 그 호숫가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의도한 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결코 군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셨다면 무력으로 세상 나라들을 압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죠.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대부분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라는 말씀도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적의 소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병도 낫고자 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고 당시의 통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약 2만 명 정도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 한 분을 쫓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기록하죠. 학자들은 이 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쉬기 위해서 찾으신 산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는 지금 참 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고치시느라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곤하다는 게 뭔지를 아신다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돼요.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힘들다라는 것이 뭔지를 아신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신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쫓아온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 그 거대한 호숫가를 따라서 걸어서 예수님 계신 건너편까지 쫓아온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산에까지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이 쉬시려고 올라가신 그 산까지 사람들이 쫓아 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모두 굉장히 지쳐 있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 때 본심이 나온다고 하죠. 정말 바닥이 드러난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힘들 때 사실은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극도로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뭘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 기록하고 있는 네 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밑바닥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9장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그분의 본심은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시고, 눈을 들어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지치고 힘드신 순간에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내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위경련이 좀 가끔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위나 장과 같은 그런 내장이 아플 때는 정말 힘이 들죠. 그런데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그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애가 탄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가 타도록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가엾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잠시 나눴었죠. 한마디로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이 들판을 떠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온몸이 넘어져서 상처투성이고 맹수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그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내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내 양이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상처투성이로 찾아왔다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목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영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요. 달려나가다,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서 달려나가다, 너무 반가워서 손을 덥석 잡다, 그리고 집 안으로 맞아들이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인종 누르면 점잖게 왔니? 그러면서 열어주는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저 멀리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맨발로 달려나가서 막 얼싸안고 손을 붙잡고 잘 왔다라고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그 기쁨의 영접, 그것이 바로 이 큰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얼싸안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모든 피로와 지친 마음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반가움과 기쁨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보셨다, 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눈에 힘을 줘서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보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그 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그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시선으로,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시선과 눈빛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무리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고 예수님의 가장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 주님의 본심입니다. 불쌍히 목자 없는 양처럼 달려나와 맞으시고 영접하시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피곤하고 지쳐서 잠시라도 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눈빛입니다. 사실 지금 이 모여든 이 무리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자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정도로 보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목자 없는 양처럼 달려나와 맞으시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죄를 짓고 방황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중심의 가장 본질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 뿐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다 만져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병만 고치고 그래 났으니까 집에 가라 이게 아니고 병만 고쳐주신 뿐만 아니라 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정말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았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될 텐데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저녁이 다 됐는데도 안 돌아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늦은 오후가 지나서 날이 저물도록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사역을 멈추시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 앉으셔서 잠시 그 언덕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십니다. 성경은 그곳에 잔디가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하는데요. 파란 잔디가 드넓게 펼쳐진 들판에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늘에는 해가 져서 붉게 석양이 물들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나무 아래 앉아서 그들을 보시다가 갑자기 곁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왜 갑자기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빌립 제자는 아주 논리적인 제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수학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수학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의 한 8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이 금액에 나눠서 보면 사실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엉뚱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숫자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하느냐, 어디서 떡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돈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하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 하고 대답한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 먹이는데 돈이 얼마 들겠냐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어디서라는 말은 누가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이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 빵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빌립이 좀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했으면 하셨을 거예요. 주님, 저희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한 200데나리온이 간신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또 1등하고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죠. 물론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실력과 돈이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재력보다 더 큰 힘을 만나면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세상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아, 네가 얼마 가지고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먹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로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바로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예수님을 완전히 묶었다는 사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답과 그 모든 해결의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두려워하고 맞이해야 될 그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답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한 답을 주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가? 살게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과 이런 대화를 하시는 중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에 빌립과 똑같이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걸로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가 나눠줘라 하셨지 너희가 사서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빵이 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어디에서 오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얼마, 200데나리온, 돈 없고 이것에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좀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큰 부담이 제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지 막 찾아봅니다. 한참 만에 한 어린 꼬마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정말 어린, 진짜 어린이, 꼬마 어린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어린 꼬마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 가방에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리떡과 말린 물고기는 서민들의 기본 주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주로 밀로 된 빵을 먹었고요. 육류를 주로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주로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한 아이, 5개, 2마리,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숫자에 집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임무를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동안에 막 불안하고 초조해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예수님 앉게 하라라는 이 앉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식사하기 위해서 앉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식탁에 앉다, 식사하기 위해서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반쯤 누운 상태로 이렇게 기대서 앉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자세로 앉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다른 이 동일한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 단위, 100명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앉히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곧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거니까 사람들 식사 대용으로 조별로 앉혀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도 신이 났을 것이고 제자들도 막 기대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이제 식사를 주시려나 보다. 이제 밥 먹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조별로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겠죠. 이 그룹이 원이 한 몇백 개가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내려가서 정리하고 있을 때 이 도시락 들고 온 꼬마 아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빵과 물고기를 이 아이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실 때 그때 아이로부터 예수님이 그 빵과 물고기를 받아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때는 이 아이는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아이는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2만 명의 사람들이 드넓은 초원에 50명씩, 100명씩 그룹별로 앉았습니다. 조별로 앉게 됐죠. 들판에 아마 장관을 이뤘을 겁니다. 수백 개의 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장관을 이뤘을 거예요. 제자들이 정리 마치고 언덕을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가, 그 빵 나한테 좀 줄 수 있겠니?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는 아이들 다 안아주시고, 고대 시대 때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귀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렇게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사랑 가득하게 이 아이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꼬마아이가 그 조그만 손으로 어깨에 메고 있던 그 낡은 가방에서 빵과 물고기 꺼내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축복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5개의 조그만 빵,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그 5개의 빵을 찢으시면서 12개 조각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 조각이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작은 빵을 12개로 나눴으니 그 조각이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12조각으로 나눈 이 빵을 제자들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시면서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대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빵 하나, 그 작은 빵의 반쪽도 안 되는 그 조각 하나를 들고 사람들에게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도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한가운데 그 작은 빵 조각 하나 이렇게 내놓고
여러분 이거 저녁 식사입니다 하고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했습니다. 무리들 앞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른 거기다 던지듯이 놓고 얼른 도망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언덕을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죠. 제자들이 언덕에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뭘 발견했을까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빵과 물고기를 발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져다가 전해줘라. 제자들이 정말 이제 막 흥분하고 신이 났습니다. 막 겉옷에다가 빵을 한 얼음씩 안고 물고기도 안아서 막 사람들에게 달려 내려갑니다. 사람들도 신이 나고 제자들도 신이 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제자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빵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좀 제한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열심히 뛰었겠죠. 12명이 2만 명을 배식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 50명씩 100명씩 이 조를 짜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달린 끝에 마침내 그 자리에 모였던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빵이 다 전달됐습니다. 주고 올라와 보면 또 쌓여있고 주고 올라와 보면 또 쌓여있고 주고 올라와 보면 예수님 앞에 또 쌓여있고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빵 그리고 물고기가 다 전달됐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마음껏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빵이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음식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관습에서는 그 알맞은 양보다 조금 더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음식을 먹고 나서는 항상 좀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남도록 공급하심으로 지금 이 푸른 초장이 축제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연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바로 이 축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살려보내시는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굉장히 배가 고프고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나의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단 하루도 굶지 않고 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 다음날 이 떡을 먹고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쫓아오는데요. 그때도 이 무리들이 찾아와서 광야 시대에 만나 주셨던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이 무리들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할 때 구약의 만나가 이제 떠오른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이 만나의 상징보다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은 이 6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설교를 하시기 위한 도입부,
서막에 불과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메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잘 들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서막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6장 설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핵심된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의 진정한 의미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작은 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도 배불릴 수 없는 그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한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작은 떡이, 이 한 아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한 아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시는 인간 아기로,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그 언덕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떡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떡이 상징하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산산히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당하셔서 찢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 작은 보리떡을 찢어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사실은 우리가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박혔어야 될 못 대신에 예수님의 손이 못이 박히시고 우리의 발에 박혀야 될 그 못이 예수님의 발에 박혀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시고 달리신 겁니다.
그 형벌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다하여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우리가 힘지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삶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 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 모였던 수만 명의 무리들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시며 그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껏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주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 언덕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떡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작은 조각을 들고 무리를 향해 처음에 나갔던 그 제자들처럼 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확신하며 이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어린아이의 귀한 헌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이런 순전한 헌신이 참 귀한 시대가 됐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벌써 이런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귀한 예배 처소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자재와 노트북과 일체 방송 장비들 하나님 앞에 깜짝 선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기뻐하며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귀한 사랑과 생명을 전하시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누리며 우리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의 무리들을 먹였던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